네, 함께 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선망의 대상이 있으신가요? 누구를 보시면서 누구를 보시면서 부러워하시나요? 세상에 이제 부러운 사람들이 있죠. 보통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나에게 없는 것을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할 때가 되면 집이 있는 친구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해보면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더라도 그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기본급여, 수당, 휴가, 상여금, 각종 복지 혜택까지 비정규직인 사람들에게는 정규직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선망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누구를 보면서 부러워하시나요? 이 질문의 의도는요, 나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아!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분명히 누군가를 선망하면서 부러워하시면서 지내실 텐데, 여러분이 누구를 선망하시든지 부러워하시든지 자신의 선망의 대상이 된 사람이, 그리고 그 가치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조율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선망하는가에 따라 내 삶의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선포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상태에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요, 보통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을 자세하게 관찰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내가 관찰한 사람이 얼마나 부러운지 드러낼 때 결론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고 축하할 만하고 복스럽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럼 궁금해지는 거죠. 성경은 과연 어떤 사람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을까? 어떤 사람을 선망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선망의 대상이 된 사람,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를 내가 끊임없이 조율하고 살아가고 있다가 나에게 신앙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제 그렇다면 나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사람, 어떤 가치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을 나의 선망의 대상으로 삼고 나의 삶을 조율하며 살아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부러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일까요? 진짜. 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 악인들의 뭔가 사고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의미 같은데요. 여기에서 악인이란 모든 유형의 죄인을 다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통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꾀는 뭘까요? 꾀? 악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꾀란 무엇이냐면 그 원어를 살펴보시면 조언 혹은 계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언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언이냐면요, 어떤 계획에 기초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어지는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기초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해주는 것, 조언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취업이라는 계획이 있다면 그 취업이라는 계획 가운데 이제 뭐 스펙을 어떻게 쌓아야 된다,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된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조언을 듣는 것. 결혼이라는 계획이 있다면 결혼이라는 계획 가운데 스드메를 어떻게 하고 어디서 하고 어떻게 싸게 하고 여행은 어떻게 하고 뭐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라고 이제 듣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나 이제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 너 이제 결혼하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결혼이라는 계획을 이야기하자마자 듣게 되는 조언이라는 게 있죠. 그죠? 모를 수 있죠. 죄송합니다. 그 조언을 이제 듣게 되는데 이런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꾀라는 거죠. 예전에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은유리가 1년이 이제 다 돼서 돌 사진을 찍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 사진을 굳이 찍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기념 정도로 하자. 그래서 최소한으로 하자라는 마음으로 한 이제 스튜디오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찍고 싶었습니다. 이제 사진만 이거 너 돌 사진이야라고 말할 수 있는 한 장이었으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상담을 하니까 거기 계신 분이 막 여러 가지를 추천해 주는 겁니다. 제가 마음 먹고 갔던 것은 보니까 제일 기본이었는데요. 그것 말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 이거 해보시라고, B 해보시라고, C 해보시라고, 여기 프리미엄이 있다고 뭐 자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다가 제가 별로 이제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이 얘기를 저에게 던지는 겁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뭔지 알죠? 뭐 더 좋은 뭐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겁니다. 조언을 하는 거죠. 더 비싼 것을 사주는 것과 해주는 것과 사랑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지만 이제 또 제가 옛날처럼 그렇게 불같지는 않아서 미소를 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생각했던 대로 저의 형편에 맞게 그냥 했습니다. 왜 이런 것으로 사랑을 운운하지 뭐 이런 마음을 이제 깊은 인상을 가지고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원래 생각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 성공하고 싶지, 돈 많이 벌고 싶지, 사랑하고 싶지, 행복하고 싶지 세상이 말하는 이제 조언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는 이런 악인들의 꾀,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은 계획 가운데서 해주는 조언, 꾀를 따르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만든 계획의 기초에서 주어지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것, 그 계획을 따라 걷지 않는 것, 세상의 그림의 기초에서 살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삶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계획에 따라요, 들리는 조언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매주일 와서 어쩌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조언들도 들으시겠지만 사실 이런 얘기들은 안 들리겠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계획과 다를 테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어떤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그림이어야 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을 거고, 스스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아까 저의 경우처럼 누가 주입해 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제 고민 가운데 듣고 있는 조언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주어지는 조언을 이제 듣고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을 거다는 거죠.
어쩌면 그 계획 가운데 그 조언을 듣고 이제 걷고 계신 분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계획을 여러분은 쫓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조언을 정말로 들으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쫓아가고 있기에 내가 계속 뒤처졌다라는 느낌을 가지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무엇이기에 어떤 조언을 듣고 있기에 내가 인생 가운데 계속 뒤처져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왜 무엇을 아직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계획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보겠죠. 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을 보실 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 가운데 내가 그 계획 가운데서 그 그림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직도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어떤 계획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래서 누구의 조언을 듣고 있는지, 어떤 길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죄인은요, 뭐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죄인의 그 정의인, 자기중심적인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것이 좀 더 발현된 상태입니다. 습관적인 범법자를 이야기합니다. 죄를 구체적으로 범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길은요, 계속 걸어가야 길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들판이 있죠. 우리가 한 번 지나간다고 그게 길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가고, 두 번 지나가고, 세 번 지나가고, 네 번 지나가고, 100번 지나가고, 한 1000번쯤 지나가면 이제 내가 걷는 그 길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고 할 때요, 같은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이제는 나의 길이 되기 시작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 서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조언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미 능숙하게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만하다라는 것은 떠벌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교만하여 빈정대거나 함부로 입을 놀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도 함부로 말하고 타인을 향해서도 타인을 쉽게 이제 무시하고 경멸하고 타인을 향해서 함부로 입을 놀리고 남을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앉아 빈정대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보시죠. 이렇게 뭔가 빈정대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빈정대는 걸 보면 빈정이 상하잖아요. 그죠?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런데 막 좋은 얘기하고 있으면 그냥 나도 저기 가서 좀 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빈정거리고 있는 이렇게 모임을 보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너희가 없어지든 내가 없어지든 그냥 이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냥 보고만 있어도 불쾌해지고, 내 얘기가 아니더라도 그냥 불쾌해지고 뭔가 답답해지고 뭔가 쓴 물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유야 자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긴 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함부로 입을 놀리며 말하는 자들, 그래서 그런 자들과 함께 앉아서 떠드는 자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 복이 있는 자는 이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을 하도 가서 이제 거기에 굳건히 서 있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걷다, 서다, 앉다로 이제 동사를 사용해서요, 점점 나쁜 길로 깊이 빠지고 있는 모습에서 점점 헤어날 수 없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어떻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어떻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안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기 원하시나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기 원하니? 예, 표정을 보면 그죠? 많이 행복해져야 되겠죠. 예, 우리 한번 그냥 빌어줍시다. 행복하세요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웃어주시고요. 네,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표현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하죠. 그래서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것인가만 다를 수 있는데요. 어디에 생각을 두는가와 그래서 행복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어디에 두는가와 내가 행복한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그런 거 하지 않고 뭐 하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우신가요? 그죠? 이거부터 해야 되나? 아무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여기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율법, 말씀, 어떤 디렉션 같은 건데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내가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율법을 내가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묵상한다라는 의미 때문에요. 계속해서 무언가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의미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많이 생각하며 지내시나요? 주님의 율법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지내고 계신가요? 여기에서 주야라는 것은 이제 뭐 낮과 밤이라는 의미가 되겠지만 하루 종일, 맞죠? 하루 종일 하라라는 뜻인가? 그리고 쉬지 않고 하라는 뜻인가? 많이 하라는 뜻인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저희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 포인트는 그겁니다.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번 큐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때 잠깐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번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의 생각을 돌려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할 때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리고 내 생각을 돌리고 그분께 집중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느끼는 방식이 점점 바뀌게 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점점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점점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답이 있죠. 무슨 답이 있냐면 나는 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느끼는 방식이 똑같지? 나는 왜 예수를 믿지만 생각하는 방식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이렇게 똑같을까? 왜 나는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을까라고 하면 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은 오늘 이 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묵상, 그죠? 계속해서 깊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서 머리에 있는 어떤 말씀이 결국은 이 가슴까지 내려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던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와서 결국은 나의 온몸을 뜨겁게 만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묵상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묵상을 안 하시는 분은 없죠. 이번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묵상을 하고는 지내셨죠. 근데 묵상의 그 대상이 주님의 율법이 아니었을 뿐이지 무엇이든 묵상하고 지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가르쳐 드릴 때가 제일 쉬워요. 왜 쉽냐면 묵상 이런 건 우리가 맨날 하는 거니까 대상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어떤 친구가 나에게 이제 뭔가 이제 마음이 상할 만한 어떤 이야기를 툭 던지고 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을 처음에 이렇게 듣죠. 인지를 하죠.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네? 내가 오늘 얼굴 상태가 별로라고? 하고 이제 우린 뭐 하기 시작하죠? 묵상하기 시작하죠. 별로라는 건 무슨 뜻일까? 쟤는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봤던 걸까? 내 걱정이라고 했지만 내 걱정이 아닌 것 같아. 보기 싫다라는 말인 것 같아. 정말 그런 걸까? 그거를 한번 보는 거죠. 상태가 좀 안 좋게 어떻게 그렇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하면서 이제 머리에 있는 이 말을 점점점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내려오죠. 그죠? 그리고 가슴에 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어떻게 돼요? 점점 그 말로 인해서 막 화학작용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이런 나의 얼굴 상태 때문에 슬퍼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한 그 친구를 향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머리에 있던 말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 담긴 감정에 의해서 나의 온몸이 나의 온 삶이 어떻게 돼요? 그 말에 휩싸이기 시작하죠. 이게 묵상입니다. 그죠? 하셨잖아요. 한 주간 지내시면서. 그죠? 어떤 걸 보고 저거 너무너무 갖고 싶다 처음에 생각하다가 저거 가지면 좋겠다 나한테 잘 어울릴 텐데 하다가 이제 온몸으로 그것을 원하는 단계. 그래서 그것만 생각나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우리가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하고 그 묵상을 통해 우리 안에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감정이 우리를 휩싸이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점점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불행한 상태가 막 되는 거죠. 공감하고 계신 거죠?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묵상하면 자꾸 이런 상태가 되고요. 반대로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렬하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내 온몸이 휩싸이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강력하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님께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상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요, 겨와 나무를 이제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니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4절,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들었던 물가에 심긴 나무의 이미지가 여기 같이 겹쳐서 보이는데요. 오늘 여기 이제 겨와 대조를 하면서 저희가 좀 더 복 있는 사람이 뭐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좀 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밑에는 바람에 나는 겨를 대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나무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요. 바람 앞에서도 뭐 좀 흔들릴 수는 있죠. 나뭇잎 또 흔들리긴 하지만 이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겨는 바람 앞에서 어떻게 되냐면 날아가 버리죠. 완전히 엄청 뭐 요동친다 이 정도 표현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휙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겨는 뿌리가 없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렇게 서 있죠. 이게 예를 들면 겨입니다. 그러면 바람이 안 불으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 자리인 것 같죠. 그렇지만 바람이 불면 알게 되죠. 여기가 자기 자리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겨의 자리는 어디인가? 없죠. 자리가 없는 겁니다.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근본이 없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버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겨가 바람에 날리는 겨와 심겨 있는 이 나무를 대조하면서 하나는 요동을 엄청 치는, 그래서 계속 변화하는 삶, 또 한쪽은 요동하지 않는 삶을 대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물가에 심겨있든 시냇가에 심겨있든 고난은 있습니다. 바람도 불고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왜 복이라고 하냐면,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냐면, 바람이 불 때조차, 고난이 올 때조차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 주님을 붙들고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그래서 마음의 뿌리 자체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지 않고 아무런 기초도 없고 어떤 근본도 없는 사람의 삶은요, 악인들의 삶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고 있는지, 그래서 바람이 불지만 어떤 고난이 와도 좀 어렵긴 해도 바람을 뭐 맞으니까 아프겠죠. 그렇지만 요동하지 않는다의 인생으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이 어떤 기초도 없고 어떤 설 자리도 없는 것 같은 마음으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이 바람에 나는 겨,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여러분에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이런 반응이죠.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를 어떻게 우리 청년들한테 잘 설명해 줄까? 막 살피다가 한 블로그에서 코끼리와 털이라는 제목의 글을 봤는데요. 이게 바람에 나는 겨다라는 생각이 왔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수많은 직장인들이 자기들이 몸 담고 있는 코끼리의 이 회사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코끼리의 팔, 다리, 뼈 정도는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코끼리의 털 정도에 불과한 존재다. 몇 가닥 빠진다 해도 코끼리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코끼리는 때가 되면 털갈이를 하게 마련이다. 털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코끼리로부터 축출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털 신세의 선배들을 많이 봤다. 이미 뿌리가 뽑혔는데도 다른 털에 엉켜붙어서 어설프게 코끼리에 붙어있는 그런 털, 비참해 보였다. 코끼리의 털갈이를 숱하게 봐오면서 그 털들은 준비 없이 털갈이를 당하고 울부짖곤 했다. 털어내는 토끼리한테 그동안 너를 따뜻하게 덮어줬던 내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나를 털어낼 수 있느냐고 울부짖어 봤자 이미 때는 늦었다. 코끼리는 원래 그런 존재니까. 그리고 당신은 털 한 가닥에 불과하니까 라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이 너무나 인생을 잘 그렸다. 바람에 나는 겨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어떤 일상을 잡아가지고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느낌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조직, 공동체 어딘가가 있겠죠. 여기에서 나는 중요한 존재인 것 같고 사람인 것 같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코끼리의 뼈나 뭔가 살이나 없어서는 안 돼 존재일 것 같지만 실상은 그죠.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선배들을 보면 뼈도 아니고 뭐 그건 아니고 그냥 언제 빠져도 이상할 게 없는 빠져도 되는 털 한 가닥일 뿐이구나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사실은 악인들의 길을 계속 따라가보고 죄인들의 길에 서보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방식들 그냥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사회 가운데 내가 속해 보려고 하고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내 자리를 잡아보려고 하고 여기가 내가 설 자리다 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봤자 털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는 정말로 주님의 몸이 되어 주님의 지체가 되어 주님께 완전히 붙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구약에서 시편에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이미지를 그려줬고요. 신약에 오면 이 이미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그려주시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려주시는 거죠.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냐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몸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뼈로 그분의 살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설 자리가 없는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설 자리가 없어서 내가 이 인생 가운데 뭔가 자리를 한번 잡아봐야겠다. 제대로 살아봐야겠다. 뭔가 내 위치를 정해봐야겠다. 남들처럼 살아봐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그래서 세상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에게 강제적으로 주입했던 어떤 말도 안 되는 성공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거기 여러분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삶을 시간을 조율하면서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조만간 결국은 내 인생이 그냥 코끼리의 털에 불과했구나.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구나. 라는 그 허무함, 그 망한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세상의 그런 깨든 뭐 죄인의 어떤 방법이든 방식이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서 떠드는 그런 자리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길을 모릅니다. 저는 그림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저의 인생의 그림을 다시 그려주시고 다시 저의 인생의 계획을 다시 세우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될지 주님의 율법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주야로 그 주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요동치 않는 나무, 영원한 근본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이미지는요, 사실 여러분이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아무리 생각하셔도요 아니에요. 사실 미안하지만 우리 이제 시편 1편 읽으면 너무나 쉽게 우리 착각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미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상관없이 생각하고 죄인의 길에 그렇게 서서 길을 그렇게 잘 닦아놨는데 고속도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나는 앉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면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맞죠?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자기는 이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본 적도 없는데 내 안에 어떤 말씀도 없는데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바로 3절로 가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구나, 그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겠구나. 내 잎사귀가 마르지 않겠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다 잘 되겠구나. 형통하겠구나. 이런 착각을 계속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이렇지 않아요. 사실 이 이미지에 어울리시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누굴까요?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모델이 없다니까요. 선망의 대상이 없다니까요. 세상에는요. 우리의 선망의 대상,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선망의 대상은 다른 그 누군가겠죠. 근데 이 이미지가 나의 이미지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이 이미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분을 내가 따라가야겠다. 그분을 내가 닮아가야겠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 주님, 복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고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조금이라도 주님 나는 힘이 없지만 한 걸음이라도 내 인생 가운데 한 걸음이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더욱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게 하셔서 저희가 선교팀 때 함께 배우고 있는 내용처럼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이제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떤 계획 가운데 살지? 나는 어떤 조언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나는 어디에 길을 내고 있지? 나는 어디에 앉아서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말보다 따뜻한 말보다 늘 무시하고 내리깔고 깔아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나? 나는 주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나? 아니면 아직도 율법을 율법으로 여겨서 율법적인 것으로 여겨서 아직 거기에 매여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나?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